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훌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전 시간을 통하여 여기에 나타난 그대로 강령되는 뜻만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고 또한 나가라고 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에게 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낼 때에는 다 각각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하게 되는 것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 말을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데에 거리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하는 자는 교회 생활에 해를 끼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와 같이 말만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무엇으로 쫓아난다고 했습니까?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는 것은 아니라 하는 이것에서 벌써 벗어나서 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노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노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옳게 할 그러한 권한만 주신 것이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옳게 할 그러한 권한만 주신 것은 우리들은 옳은 것에 대하여 날마다 좀 더 옳고 좀 더 옳고 더 옳게 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데에서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나 평가를 하는 이러한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비판하고 판단을 해도 자기가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벗어나면은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모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자기로서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옳습니다 하는 것만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거나 또한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불의를 가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심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된 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리저리 치우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는 네 가지 복을 말씀을 했고 3절 말씀에는 세 가지 복을 말씀을 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7가지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7가지 복을 다 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조카 롯은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떠나고 나서 뒷줄 땡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본토에 있는 사람들, 또한 친척들, 또한 아비 집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의 종들이나 자기의 가축들이 뒷줄을 땡기지 않습니까? 주인이요, 그만 아버지, 또한 여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게 되니까 이 롯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이 거기까지로 중단이 되어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자기 사업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멸망에 이르게 하였고 자기의 종들이나 가축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라고 하는 것이 옳은 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그 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한다고 하면은 가하지만은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 이 사람은 내가 좀 화를 내도 왜 화내는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이 헬라 말로 욕입니다. 욕.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C자 들어가는 것, 또한 X자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이 욕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욕이 여기 성경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 나가라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리을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니은자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욕을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에게 있어서 욕을 예사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좋은 말만 하여도 다 좋은 말을 표현을 못하는데 뭐 하려고 안 좋은 말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만 마귀의 미혹이 있으니까 안 좋은 말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합리화 시켜가지고 그만 가까우니까 그와 같이 서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궤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그러한 말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여기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어떤 욕이든지 하는 자는 또 꼭 그러한 뭐 C자나 X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도 말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른 말인데 그걸 안 좋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내나 욕설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처음에 설명할 때에 이 노하는 자에게 공회라고 그랬는데 그건 심판이고 이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있게 되지를 못하고 교회를 해치는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말세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지만은 이 말세 지말이 되어질 때에는 하늘에까지 사무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까지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욕설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만은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욕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욕을 하는 그 욕을 먹는 상대방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따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어지면은 막바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그만 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해야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이 분통 터져서 어떻게 살 겁니까? 그만 속이 꽉 차가지고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화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그것을 삭히지 못하면은 죽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와라 하시면은 그것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것은 자꾸 고치고 옳은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나라 천국은 그 옳은 것을 가지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옳은 것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천국의 실력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혼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해서 아유 참 저 사람 미련해 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해도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미련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와 같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리에서 자꾸 슬기로운 자리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해를 입는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은 지옥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해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지옥의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영과 그 사람의 심신의 이 본체, 형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그 지옥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는 힘을 기울이는 것이 모두가 세상 것만 마련하는 데에 힘을 기울인다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원한 형벌 중에 처하여서 지옥의 해를 당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해는 어떤 것을 가리켜 말을 할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은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홍포 입은 부자가 세상에 살 때에 호화로이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는 생활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을 가지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그만 주님 밖에 세상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어 그만 음부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해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홍포입은 부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은 그 사람이 택자로서 지옥의 해를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은 왜 그와 같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말을 했으니까 조상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를 불렀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그만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해는 그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 하는 것도 지옥의 해보다는 고통이 덜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좋은 것보다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러한 복된 자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고 해를 면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내 귀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말하니까 들어라. 그렇게 소리가 안 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는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기록해 놓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그 끝에 보면은 항상 붙어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청량리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견적 교회다 하고 말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건물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가리켜서 믿는 가정들은 바로 가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정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가늠하는 여인은 누구를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내가 목사님 간음도 안 하는데 무슨 우리가 간음하는 여인입니까? 바로 여기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 좋아하여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신앙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이러한 육적인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것이 생겨지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세상과 세상의 말은 듣기 좋아하는 데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뭘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해를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해를 당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것이 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누구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은혜 떠난 생활을 하는 것은 다 지옥의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해를 면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만일 너희들이 이 은혜를 입고도 그만 이 은혜 생활 못하면 다 지옥 간다 하고 그렇게만 놔두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와 같은 생활이 되었어도 거기에서 또 해를 면하는 그러한 방편을 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살면서 회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이 은혜 입은 자로 살지를 못하고 또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자기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만 따라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은 죄는 그것은 사해집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부터 지은 죄는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서만 사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짓는 죄를 가리켜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범죄. 그만 한 번 죄 지은 거 용서해 주니까 용서 받았으면 좀 바로 살아가지고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고범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죄 지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벼운 것은 훈방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고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또 똑같은 거 훈방조차 들어왔는데도 죄를 짓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형을 가하지 않습니까? 왜? 이전에 훈방 조치했는데 같은 죄를 짓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그만 대가를 가볍게 치르든지 무겁게 치르든지 치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회개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지은 고범죄부터는 회개하여도 흔적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흔적. 마치 우리 사람들이 건강한 몸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건강한 몸이 되었어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술한 흔적이. 그와 꼭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야 아이고 저 사람은 저와 같은 생활을 했네 하고 그만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만 죄를 지은 사람은 그만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저 사람은 세상 사는데 저렇게 실수하다가 왔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저와 똑같이 실수할 터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된 흔적을 보고 거기에는 하늘나라에서는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그걸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이 자기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은 스스로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과 같으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한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이 잘못됨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었으면은 나는 지옥 형벌을 면할 내가 못 된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나로 있었지 않는가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라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 못한 것이 바로 지옥의 해를 받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회개를 다한 사람은 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자기의 행함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지옥 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들 지옥 온 것은 당연합니다. 아주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형벌 면하게 하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주 공평되게 잘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여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전 구약시대 때에는 제단 앞에 예물을 갖다 놓고 제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 제사 드리는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시작된 것인가 해도 성경에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시고 거기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제단을 쌓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 청량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택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상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순종하는 생활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다 누리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예배 시간인데 10시 반 예배인데 왔다가 그만 예배 놔두고 가가지고 원망 들을 만한 것을 풀고 와가지고 예배 다 끝났지만은 그 다음에 뭐 혼자 해야 되겠는가? 구약시대에 이 제사법은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내주고 오늘날 우리 이 신약시대에는 신령한 면, 구원의 면을 알려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면은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그만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예배를 빼먹으면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만 예배를 마치고 가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푸는 걸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육의 행동이 먼저 나와서 모든 일을 하지만은 영적인 신령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육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적으로 먼저 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풀고 그것을 다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면을 풀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대해서는 이와 같이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은 어찌 이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희에게서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니까 그만 사람들이 요즘은 인본화, 세상화 다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친밀해야 된다 하니까 그와 같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화목은 어디 안에서 화목인가 하면은 거룩 안에서 화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그 화평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느냐, 거룩은 뒤에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을 가리켜 말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밖에 두고 사람들과 화목한 것은 창세기 11장 무엇 사는 것과 같습니까? 바벨탑 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큰 죄든지 잘못된 죄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옥에 갇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행동에 제한이 오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만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은 그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두리번거린단 말입니다. 누가 본 사람이 없는가? 또 뭐 경찰이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옥. 그것을 가리켜 무형의 감옥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자들은 이러한 옥에 갇히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에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만 바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옥에 갇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이 옥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 때에 자기는 그 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옥사장이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옥사장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힘써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형통하게 되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